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150명 넘는 많은 영혼이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또 기뻐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받은 이 무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의 교제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이 세상의 빛과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말씀으로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의 확신을 더하셔서 나머지 삶을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구약 332페이지. 우리 뒤에 안내하시는 형제님들은 좀 안쪽부터 앉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1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그러죠. 혼자 하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기분 좋아요? 나빠요? 해봤어야 알죠? 여러분, 이 짝사랑은 아파요? 아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과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시킨 대로 하고, 그러죠? 시킨 대로 생각하고, 시킨 대로 말하고, 시킨 대로 행동하고. 아니, 그런 로봇하고 어떻게 사랑한답니까? 사랑은 인격체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시킨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 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고귀한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부간의 사랑이 왜 아름답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남자가 있는데 나를 선택해 줬고, 나보다 더 잘난 여자가 있는데 나를 선택해 줬고, 그래서 그 사랑은 고귀하고 가치 있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에다 칼 탁 들이대고 너 나랑 안 살면 죽어? 만약 이런 협박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남자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쥐는 행복하겠지. 살고 싶은 여자하고 사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 예, 억지 결혼을 한 거잖아요. 협박받아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뜨겁고 간절한 사랑을 인간들이 받아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줘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인격체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만 대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 2, 3장을 쭉 읽어보면 짐승과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뱀도 말하고 그랬잖아요. 뱀이 말할 때만 아담이, 하와가 아이고 뭐니나 놀란 게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뱀이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해봐. 형기야, 따먹어라. 막 뱀이 말해봐요. 도망가지. 예? 또 속으로 어떤 형제들은 잡아먹지 왜 도망가? 한국 남자들이 만약에 아담이 한국 남자였다. 그 뱀 죽었어요. 아담이 한국 남자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건 뭐예요?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먹지 말라. 그 말은 나를 믿어주라. 나를 사랑해주라.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열매만 생각해. 세상에 그거 먹었다고 쫓아내냐? 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오해라고요.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먹지 말라는 건 내 사랑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와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람이 나서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따르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남의 집 일을 할 때, 남의 집 일을 말할 때는 아주 쉽게 말하죠. 아이고, 세상에, 이 남자가 바람 좀 피웠다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냐고. 여자가 좀 실수로 그냥, 바람 좀 피웠다고. 그 남자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몇십 년을 괴롭히냐고. 여러분, 남의 집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만약 자기 부인이 바람났다. 그 남자 어떡할까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마 거품 물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남의 집 일이니까 본인은요, 뭔가 공정한 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아내가요, 내 남편한테 말을 하면 이 남편이요, 내가 말할 때마다 너가 뭘 안다고 그래? 내 말을 무찔러. 근데 옆집 순이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순이 엄마 말 항상 맞아요. 항상 옳아요. 이 남자하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아주 벌써 말만 들어도 성질나죠. 내 남편이 아닌데도 이런 사례를 들으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발끈한다고요. 남의 집 얘기하듯 하지 마세요. 아담은 바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외간 남자를 따라간 거예요. 작은 죄가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1,000원짜리 훔친 것하고 1,000억 원을 훔친 것하고 형량이 다릅니다. 거지 아들 때린 것하고 대통령 아들 때린 것하고 여러분 같겠어요? 결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선이 딱 끊어지면, 단절되면 전기 죽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단절, 죽은 목숨이죠. 죽은 목숨이요. 부부간에 각방을 쓰고 말을 안 섞고 밥도 안 먹고 같이 안 먹고 말 한마디를 안 해. 그 가정은 이미 깨진 겁니다.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절은 여러분 고통과 죽음을 의미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그리고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이제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끊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로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 피값으로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절된 끊어진 다리, 천국으로 가는 다리, 죄로 우리가 끊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로 그 다리를 다시 복구시켜 놨어요. 이제는 천국을 가려면 그 십자가를 밟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갈 거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그 선택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결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고. 그러죠? 헤어지면 한 5시간을 데이트했는데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해요. 또 3시간 통화를 해놓고 끊으면서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허세이? 3시간을 해놓고도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적어도 연애할 때는 그래요.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범죄함으로 떠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함께해요. 주님은 우리를 함께 살기 원하셔요. 그 방법은 십자가의 피로 죄를 해결받고 구원 얻어야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불완전한 세상, 썩어질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따로 준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두 종류가 나오죠. 처음 것과 새 것이 나와요. 자, 이걸 따로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밟고 바라보는 이 땅과 저 하늘, 이 우주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애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 땅, 이 하늘을 없애버릴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은 굳이 비유를 들면 우리가 한 7, 80을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길. 우리의 진짜 본향, 원래 고향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 곳이 아니에요. 진짜 고향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 새라는 헬라어 원어가요, 카이노스입니다. 이 카이노스의 의미가 뭐냐면 입던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드라이해서 새 것이 된 그 새 것이 아니에요. 아예 원소를 바꿔버려요. 본질적으로 달라진 새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건 없애버려요. 보세요. 굳이 이제 비유를 들자면 요거예요. 땅에다가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꽃이 나오잖아요. 본질이 달라, 본질이. 아니, 알을 깠어요. 어미새가 탁 품으니까 이것이 병아리처럼 보이지만 독수리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걀 입장에서는 독수리는 새 것이요. 달걀은 잘못 건드려도 턱 깨지잖아요. 그런데 저게 하늘을 나는 새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는 씨앗과 같아요. 우리 몸은 씨야, 씨.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안에 진짜 형상, 꽃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보면은요, 좀 키가 큰 씨도 있고, 작은 씨도 있고, 그러죠? 홀쭉한 씨도 있고, 뚱뚱한 씨도 있고, 그러죠? 그 씨야, 씨. 근데 그 속에요, 뚱뚱하고 시커먼 씨인데 심었더니 엄청나게 화려한 꽃이 나와. 그럼 물어봅시다. 씨가 중요해요?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씨가 좀 두껍다 해가지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씨가 좀 시커멓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막 하얀 거 칠하고 막 빨간 거 바르고 하지 말라고. 그냥 생긴 대로 사셔. 왜냐하면 진짜가 속에 들어있어. 이거 가짜라니까요, 가짜? 진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은 구원받아야 1%. 빡빡 꼭 구원받으셔야 돼요. 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씨가 각기 다르잖아요. 이렇게 새카만 씨인데 빨간 꽃이 나올 걸 알았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짜리몽땅한 씨인데 이렇게 보라색 꽃이 나올 걸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 씨에 관심 두지 말아요. 씨는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진짜가 나중에 나와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읽어봅시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러분 댁에 가서 오늘 숙제 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3번 읽으세요. 여기에 천국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왜 천국을 설명해 놓은 줄 아세요? 이 땅에다 미련 두지 말라고. 이 땅에 살면서 건강 좀 없다고, 돈 좀 없다고, 좋은 직장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예? 좀 생긴 것이 좀 아니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런 데 관심 두지 말고, 너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본향, 집이 어떻게 생긴 줄 안다면 너는 여기에다 마음 안 둘 거다. 정 안 둘 거다. 미련 안 둘 거다. 네가 살 집 좀 알고 살아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천국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애버린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없애버리죠. 왜 또 없애버리느냐? 미련 갖지 말라고. 애착 두지 말라고. 예.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천성이 탁 위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 성이 얼마나 크든지 재봤더니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12,000 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이 뭔 말인지 모르죠. 여기서 나온 게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온이 뭐냐? 길이가 약 185m. 그러니까 스타디움이 되려면 185m가 넘는 경기장이어야 해요.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1스타디움을 메타법으로 한 사람은 185m니까 12,000 스타디온은 몇 메다겠어요? 편하게 들으세요. 내가 계산해 왔어요. 핸드폰 넣어요. 또 계산기 꺼내는 거 봐. 2,220km예요. 여러분, 화순에서 2,220km 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분명한 건 평양은 넘어가요. 그러죠? 평양까지 몇 킬로요? 서울에서 평양이 몇 킬로요? 가본 사람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네. 네. 그러니까 엄청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가로 세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성이 정방형이다. 정방형 성이 쫙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보세요. 자, 바닥 면적은 인도만 해요. 인도만. 2,220km. 2,220km. 바닥이 인도만 해요. 그리고 높이도 2,220km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 층을 3m로 보거든요. 그러면 높이가 2,220km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일까요? 80만 층입니다. 그러면 자, 80만 층인 이 천성에는 인구가 몇 명까지 살 수 있을까? 별걸 다 계산했어요. 내가 계산한 건 아니에요. 바닥이 인도만 하다고 했으니까 인도 인구로 계산을 해보세요. 인도가 인구가 얼마죠? 계산하기 좋게 10억을 잡읍시다. 결론은 한 층에 몇 명이 살아요? 10억. 그러면 80만 층에는 몇 명이 살까요? 800조명이 삽니다. 3층이 좀 답답합니까? 그러면 6m로 한 층을 잡읍시다. 그러면 40만 층. 40만 층이어도 그러면 그 천성에는 400조명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거할 곳이 많아요. 실제. 여러분, 어떤 통계학자가 인류 인구를 계산을 했는데 아담 때부터 태어나서 죽었다 사라진 사람 오늘날까지 통계치를 내보면 약 560억이래요. 800억 잡읍시다. 그냥 800억을 잡아도 여러분 80층밖에 안 차요. 엄청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국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온 인류가 다 들어가도 남는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자리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계시록 21장 12절에 문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요.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문에 12천사가 있어요. 동서남북 사면에 문이 한 면에 3개씩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면에 다 더하면 12개 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동서남북에다가 문을 3개씩 만들어 놨을까? 어디서든 누구든 다 들어오라고 말해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어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야. 안 갈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건요. 그 문 하나에 천사가 한 명씩 딱 서 있어. 여러분, 천사가 왜 서 있을까요? 신분증 검사하는 가드입니까? 아닙니다. 시크릿 요원이 아니에요. 왜 천사가 서 있느냐? 여러분, 신분증 검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뭐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서 있느냐? 환영하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살았을 때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던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기 위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접하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문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문짝 하나가 진주 하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들어가는 저 문짝 보세요. 저 문짝만한 진주 봤어요? 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부터 우리는 놀랄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부터 우리는 아마 눈이 동그래질 거라고. 문짝만한 진주를 언제 봐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마 놀람의 연속일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천국의 길은요, 길에다 뭘 깔아놨어요? 아예 세상에 또 금을 깔아놨네, 금을. 여러분 동네에는 길에다 뭘 깔아놨어요? 아스팔트. 그러죠? 이 세상에서 도로 포장재는 아스팔트. 천국에서 도로 포장재는 금이요, 금. 왜 금 깔아놓은지 아세요? 여러분, 막 연말에 뭐 연예인 시상식, 대종상 시상식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무슨 카펫 깔아놨어요? 레드카펫 딱 걸어가면서 막 사진 찍는 거 보면 여러분도 어때요?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걱정하지 말아요. 곧 서게 될 겁니다. 레드카펫이 아니라 무슨 카펫? 골드 카펫. 여러분, 주님이 천성의 길을 금으로 깐 것은 주님의 자녀들을요 최고의 VIP로 대우해 준다고 말해요. VVIP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VIP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단순한 죄 용서 받고 그냥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상속 그리고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아요. 근데 그걸 발로 차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술 먹고 돈 벌고 즐기고 노래방 다니고 나는 그게 더 좋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합시다.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요, 사탕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하고 사탕하고 바꿔 먹어. 이 사람 제정신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금을 깔아놓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술하고 바꿔 먹어. 그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건 또 대답 안 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댁 금고에다가 아스팔트 넣어놓은 분 계셔요? 예? 도로 포장지에 넣어놓고 우리 집 금고에 아스팔트 많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금은 도로 포장재입니다. 그러니까 금 보기를 아스팔트 보듯 하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이 천성의 기초를 뭘로 만들었냐?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석 이름이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표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아는 거 있어? 근데 영어로 봤더니 뭐 자스퍼, 에메랄드, 두 종류 정도는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보석으로 하나님이 꾸며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석을 준지 알겠어요. 천국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천국을. 혹시 여러분 담벼락에다가 혹시 뭐 에메랄드 박아놓은 분 계신가요? 없어요? 내가 알기로 없어. 혹시 여러분 자변기 금으로 된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아무로. 예. 그런데 우리 집은요, 금 박혀 있어요. 우리 집은. 안 와보셨죠? 우리 집은요, 보세요. 각색 보석으로 꾸며놨어요. 우리 집이 여기입니다. 알아요? 우리 집도 거긴데.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 자체가 금이고 금에다가 보석을 박아놨고 길도 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왜 천국이냐? 막 금 깔리고 금으로 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 아닙니다. 왜 천국이 천국인 줄 아세요? 3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왜 천국이 천국이냐? 그렇게 그리워하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렇게 만나보고 싶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분과 함께 살아요. 내 소원은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지만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천국에서 다시
제외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품으로 달려갈라요? 주님 품으로 달려갈라요? 주님 품으로. 이걸 왜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더우면 문을 좀 열어주세요. 더운가 봐요. 문 좀 열어서 좀 환기 좀 시켜주시고, 또 추우면 또 닫고, 열었다 닫았다 알아서들 하세요. 네. 보세요.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 위에 창문을 열어주세요. 위쪽 창문을 열어야 뜨거운 공기가 나갑니다. 17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는 방법 나와 있죠? 어떻게 새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는 새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못 찾는 분들은 화면 보셔도 됩니다. 39절부터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가 함께 죽어요.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돌이켜요. 예수님이 한마디 원망, 한마디 변명도 없는 걸 본 겁니다. 아, 이분은 소문대로, 들은 대로 메시아구나,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그러면 어떻게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첫 번째 40절에 보면은요, 강도가요 다른 강도를 꾸짖어요.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뭘 의미하죠? 드디어 이 강도, 행악자였던 이 강도가 죽기 직전 깨달은 거예요. 오라, 하나님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게 딱 깨달아지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과속 30km를 과속을 하고 쌩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교통경찰이 빨간 봉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편해요? 두려워요?
왜요? 그러죠. 죄 지었는데 경찰을 만났으니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졌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은 이분은 옳은 일을 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어 당연한 거지만은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다. 이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강도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네 번째, 이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계신 것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의도적으로 주님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하고 하면서 1년 다니면 이만큼 구원받고 2년 다니면 이만큼 구원받고 3년 다니면 이만큼 점점 받아가는 구원이라면 이 강도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점점 받는 구원이라면. 여러분, 만약 내가 뭔가 해야만 구원을 얻는 거라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손발 다 못 박아놨잖아요. 아니, 손발 못 박아놨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도를 손발 다 못 박아놓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이 강형제 만날 거예요. 강형제. 강도가 구원받았으니까 강형제지 뭐예요. 아마 천국 가면요, 가슴 쓸어내리고 있는 사람이 강형제일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아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분은요, 이쪽 강도도 만날 겁니다. 지옥 가서. 이 구원 못 받은 이 강도는 누구냐? 아마 지옥에서 머리 쥐어 뜯고 있는 사람이 이 강도일 거야, 아마. 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갔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서 지옥 간 거잖아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끝까지 고집 피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가 211장 2절 다 같이 한번 2절만 불러봅시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같이 자기 죄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용서받아요. 강도같이, 강도도 용서받았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자녀는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사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다고 지옥 보내겠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진 것이 헛죽음이에요. 헛죽음.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 구원한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돈 못 번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때요? 공부 못 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파냐고요.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려고 포기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포기 못 해요. 구원을 받고 사는 모양이 주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포기 안 하십니다. 끝까지 다듬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셔요. 한 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에겐 여러분 멸망이 없어요. 왜?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거니까. 그리고 이 구원은 단번에 얻는 겁니다.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강도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구원받아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모든 성경이 여러분 행위가 아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1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 놔주라고 했다. 아니 그런데 이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이 바로 왕이 바로 놔줘야 되는데 바로 안 놔줘요. 그래서 바로 벌을 받습니다.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이거 애써 만들어 온 건데.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놔줘야 되는데 바로 안 놔줘가지고 벌을 받아요. 감사합니다. 웃어준 분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10가지 저주를 내려요. 10번째 저주가 뭐냐면 큰아들 다 죽여요. 큰아들. 그래서 보세요. 화면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요. 애굽의 장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 천국 지옥 없다고 믿는 사람. 애굽의 장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애굽의 장자야.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이스라엘 장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했으니 이스라엘 장자들은 애굽 얘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해요. 정 떨어져. 즉 이스라엘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정 두지 않고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장자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장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려주셔요. 왜냐? 이스라엘 장자만 양피를 바르거든요. 애굽에 소망 두는 사람은 절대 피 안 발라요. 그런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피를 바릅니다. 출애굽기 12장 찾기 전에 운동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오른쪽 주물러 주세요. 오른쪽 주물러 주세요. 자, 주무르면서 따라서 하세요. 졸지 맙시다. 오늘 같은 날 졸면 사람도 아니요. 자, 반대로. 자, 반대로 주물러 주세요. 자, 남의 여자는 만지지 말아요. 꽉꽉 주물러 주세요. 꽉꽉. 그래, 비명이 나오게. 자, 박수 10번 시작. 깍지 끼고 앞으로. 자, 위로.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을 몰라요.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뒤로 기지개 펴시고 소리 지르세요. 으아! 가운데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수 5번. 시작. 출애굽기 12장 찾겠습니다.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장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양피입니다. 대문에다가 양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자, 보세요. 자, 심판하는 사자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자, 이 집에 딱 보니까 피가 있네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 집에 왔더니 피가 있네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뭘 보고 넘어간다? 그러죠. 피를 볼 때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그러면 대문에다 양피 바르란 말이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다 그림자라고. 이런 방법으로 구원해 줄게. 바로 양피는 예수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화면 봐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희생양 그러죠? 여러분, 그 희생양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여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희생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희생양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 그냥 희생양이죠. 그런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유월절을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였어요? 자, 양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다가 양피 발라서 피 발린 집은 죽음이 넘어갔고 재앙이 넘어갔고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다는 한문이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양피 발랐고 우리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 희생 한문이 이렇습니다. 한문이 뜻글자죠. 뜻이 있어요. 한문에 희생할 때 희자가 양소우변에 양양자, 빼어날 수 창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나 양 중에서 흠이 없는 놈을 죽여서 제사 지냈어. 또 한 가지, 희자를 약자로 이렇게도 씁니다. 양양자, 소우자, 양양자, 나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나 소를 죽여서 내가 살았다고요. 그게 희생이에요. 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양양에다가 나자입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죠? 오를 의자죠? 양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양피 뒤집어 써야 의롭게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희생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돼요. 이게 놀라운 한문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가운데는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구원받아? 예, 처음 나왔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아세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의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의인. 그게 중생, 거듭중, 날생, 다시 난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그건 성령이 도와주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믿어진 건 성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려고 뭐 구원 시켰냐? 뭐 이런 식이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물어 죽입니다. 이것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은요 마귀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독사가 물었을 때 독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독은 죄를 상징해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마귀라는 뱀에게 물려 죄라는 독이 퍼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죠?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범죄의 결과예요. 이것도 참 기적이죠. 어떻게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운집에 있었는데 뱀이 와가지고요 원망하는 사람만 골라 죽였어요.
이 기적이잖아요. 뱀이 얼굴 보고 여거 원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물어 죽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이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또 돌이키면 사는 길을 가르쳐줘.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쳐다보면 살리라.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그런데 불뱀이 독사거든요. 이 사막의 뱀은 거의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독이 아주 강합니다. 맹독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노수로 뱀을 만든 거죠. 여러분, 노수는 성경에서 심판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을 만든 건 뭐예요? 뱀은 마귀니까 심판해버린 하나님이 마귀를. 장대에 달았죠?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계획이 박살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다는 건 믿는 거잖아요. 믿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물어봅시다. 놋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 매달려 있는 찬양대 마이크가 놋뱀이라고 갑시다. 놋뱀이라고 생각하고 자 쳐다봐 봅시다. 시작. 얼마나 쉬워. 근데 요거 하기 싫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돼. 여러분 고개 돌리는 게 귀찮으면 눈알만 굴리세요. 싹. 요거 안 굴려 죽은 거 아니에요. 왜? 교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독사에 물렸으면 해독제 먹어야지. 저딴 거 본다고 살아? 똑똑한 말 하는 거야. 똑똑한 척, 아는 척. 그러니까 안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머리 위에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세요. 내 고집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 똑똑한 척하는 고집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놋뱀 봅시다. 시작. 아니, 나 보지 말고 놋뱀 보라니까 내가 뱀처럼 생겼어요? 다시 놋뱀 봅시다. 시작.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믿는 거라고요. 봤다는 건 믿었다는 뜻이에요. 믿으니까 보죠. 여러분, 이 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살렸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 믿는 자는 살려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양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놋뱀이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들었죠. 그러니까 이건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의 전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놋뱀도, 유월절 양도,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도, 노아의 방주도, 이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죠?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사실을 믿는 자는 산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을 보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을 보지 말아요. 여러분 느낌을 보지 말아요.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을 봐봐야 볼 것 없어요. 여러분 마음 들여다봐야 더러운 것뿐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부끄러운 것뿐이요. 죄투성이요. 악한 것뿐이요. 여러분 나에게서 구원 얻을 만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어요? 포기하십시오. 그냥 십자가 보세요. 저분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저 사랑을 거부하지 말아요. 저를 믿는 자는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노뱀을 만들어 놓고 보면 살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믿은 사람들 어때요? 믿는 자는 보는 행동이 나왔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없다면 박제. 여러분 박제 어때요? 요즘은 뭐 박제 있는 집이 흔하지 않은데 예전에는요 뭐 부의 상징이었죠. 박제가 매를 잡아가지고 막 노루 잡아가지고 박제 만들어놨잖아요.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로비에다가 막 호랑이 이 자세로 만들어놨죠. 꼭 이 자세야. 그거 꼭 때려봐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유치원 애들은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야. 근데 고등학생 애들은 갖고 수염 뽑아봐라. 알거든요. 생명이 없는 걸. 미안한데요. 박제 신앙이 많아요. 말은 막 주님을 위해 별것도 다 해. 근데 안 움직여. 5년이 지나도 이 자세. 10년이 지나도 이 자세. 내가 다음에는 봉사해야지. 다음에는 내가 술 끊어야지. 다음에는 전도해야지. 다음에는 전도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항상 이 자세. 박제입니다. 생명은 움직여요. 생명은 역사한다고요. 아세요? 왜 주님은 이 고통을 자처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곧이어 16절이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노뱀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님이 그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겁니까?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보통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10일을 버틴답니다. 안 죽고. 허약한 사람은 2, 3일 버티고 산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대롱 못 박아놓고 온 체중이 아래로 쏠려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못을 당겨 올라가 들이마시고 내려오면서 내쉬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등에 드러난 신경과 이 나무가 비벼지는 고통은 6시간 내내 맛봐야 했던 겁니다. 못과 이 뼈가 신경이 짓누러지는 고통은 6시간 내내 맛봐야 했던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양 어깨뼈가 턱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이 십자가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시죠. 주님이 받았던 고통입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납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연곡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윽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갖은 고통 다 겪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반복적인 습관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여러분 사랑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돼서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말씀 쪽으로, 교회 쪽으로, 전도하는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세상 쪽으로, 돈 버는 쪽으로, 놀러 다니는 쪽으로, 잠자는 쪽으로가 아니라 그 묘하게 내 마음이 말씀이 있는 쪽으로, 교제가 있는 쪽으로, 우리 예수님 쪽으로 끌고 가. 왜?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백인 아주머니가 흑인 남자아이를 입양을 하려는데 이 흑인 아이의 엄마가 반대해요. 백인이라고. 그런데 이 백인 엄마는 4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기어코 입양을 해요. 그리고 키웁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신장에 병이 옵니다.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이 아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요. 선생님, 내 신장을 떼서 우리 어머니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반대합니다. 당신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흑인 아들이 그러면 검사만이라도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검사를 했는데 엄마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반대하지만 아들은 수술을 합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아드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 건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거라고. 이게 우리 간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신앙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게 분명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살까요?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오늘 한 가지만 부탁드리랍니다. 이 구원받은 이 무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 구약 213페이지 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으로.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200만 명이 행진하고 있으니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진 끝부분, 이 끝부분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살라 죽였어요. 왜냐? 이 끝부분에 누가 있었냐면 원망하는 자들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항상 보면 불평, 원망 있는 분들은요, 세상 말로 아웃사이더예요. 깊이 못 들어와요. 본인은 헌금도 안 하면서 헌금에 대한 불평을 하고, 본인은 봉사를 안 하면서 봉사에 대한 불평을 하고, 본인은 교제를 안 나오면서 교제가 많다고 하고, 본인은 교회 행사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행사가 많다. 불평, 원망을 해요. 항상 뒤처져 있어요. 깊이 못 들어와. 교제 깊이 못 들어와. 주일 말씀 시간에도요, 항상 들락날락. 미안합니다. 오늘 들락날락 했다고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꼭 말씀 시간에 자요. 꼭 말씀 시간에 늦게 들어와요. 집중을 못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기 자신을. 그게 뭐예요? 끝에 있는 거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죽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가 아니라 죽습니다. 끝에 있지 말아요.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중심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제일 안전해요. 자기 위치를 지키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정말 가운데 있는지. 끝에 달랑 주일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가버리면 밥도 안 먹어. 교제가 있는데도 교제를 않고. 처음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지 1년이 넘었으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복음 전하는데 힘도 좀 보태주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소식 듣고 좀 도와도 주고, 기도도 같이 해주고.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하라고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함께 하라고.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중심으로 들어오서 하세요. 교회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큰일 났죠?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이게 하나됨의 힘입니다. 하나됨의 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도 놀랄걸요? 여러분, 우리 작년 한 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정말 우리가 보고 함께 놀라웠잖아요. 올 한 해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라고.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구별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